미국 베들레헴 철강의 대표인 찰스 쉬압은 직원을 잘 다루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하 직원들은 언제나 최선을 다했고 그의 부탁이라면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이런 찰스의 능력을 인정해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액수였던 100만 달러의 연봉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그토록 충성스럽고 근면한 직원들만 일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때마다 찰스는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들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나는 어떤 직원에게도 비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를 얻고 사람들을 감명시키는 법이라는 책에 실린 그의 일화를 보면 그가 직원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쉽게 더 알 수가 있는데요. 사내 시설을 점검하던 찰스가요, 흡연 금지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3명의 직원을 딱 흔히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의 흡연은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 대표인 이 찰스가 화를 내도 직원들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찰스는요, 갑자기 주머니에서 자기의 담배를 딱 직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느라 힘들 텐데 내 담배를 좀 피우게. 아차, 근데 말이야, 여긴 금연금지구역 아닌가? 우리 함께 잠깐 밖에 나가서 피우고 올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가장 오래된 식민지인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고 그곳으로 가는 길에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교회 지도자로 사역하고 있었고 바울은 또 그들을 격려하기 원했어요. 로마에 세워진 교회에서는 유대인들과 로마인, 헬라인, 아시아 등에서 온 여러 인종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방문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로마 교회에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주고자 했던 거죠. 특히 로마서 12장, 13장에서는 윤리적인 것을 권면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부터 15장 13절까지는 로마 교회 내에서 음식 먹는 문제와 특정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문제로 갈등과 불화 가운데 있는 두 그룹에 권면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서로 다른 시각과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생각이 다 다르니까. 환경이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배움의 환경도 다르고 그러니까 다른 시각과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무엇보다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규명이 되는 거예요. 특히 공동체 내에서 연약한 신자들에 대한 용납과 배려는 성도에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 소망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연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음식 문제였어요. 그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이방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돼지고기 같은 부정한 음식을 먹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함께 음식을 나누지 못하면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바울은 헬라인 또는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너는 헬라인, 너는 유대인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나누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자,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뭐라 얘기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라고 하면서 서로 용납하라고 가르쳐요. 서로 용납하라. 유대인이 보기에는 율법을 따르지 않는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율법에 얽매여서 자유가 없는 유대인이 믿음이 연약한 자로 보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인인데,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다 같이 하인인데, 하인이 주인의 역할을 가로채고 다른 하인들에게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면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똑같은 하인인데, 야, 너나 나나 똑같은 모습인데 무슨 네가 뭐라고 나한테 지금 주인 행세하는 거야. 그렇게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4절이에요.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채소만 먹어야 할 만큼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첫 걸음부터, 첫 시작부터 그 행실이 복음에 합당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종 담배나 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럴 때는요, 무조건 정죄하기에 앞서서 이들의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들은 신앙의 본질이라기보다는 문화 양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로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신앙의 본질적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신앙의 본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덜 중요한 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더 쉽게 말하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걸기 위해서 더 중요한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늘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절기를 지키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고 공동체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해요. 자, 본문 말씀 5절부터 6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당시 로마 교회에 유대교 배경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겠죠. 유대교에서 자란 사람들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겨서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겼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각각 자기 양심에 따라
나를 결정하라고 권면해요. 그런데 어떤 날을 중히 여겨서 선택할 때는 오직 주를 위하는 마음, 자기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것이 사고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선택하든 영적 우선순위,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서로를 받아들여야 되고 다른 일을 판단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 7절부터 12절에서 서로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를 제시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혈통을 타고났는지, 어떤 날을 절기로 지키는지 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잘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님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박 목사 소유가 아니에요. 어떤 큰 교회 목사의 소유도 아니고 장로의 소유도 아니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소유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자들이에요.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주인이신 주님을 판단하는 행위가 됩니다. 만약 내가 어떤 성도를 비난하면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비난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성도가 죄를 범하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나와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말씀 10절에서 무서운 어조로 경고해요. 무서운 어조로. 형제를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무서운 범죄라고 단언합니다. 예수님도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는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그토록 바울도 강한 어조로, 무서운 어조로 경고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관심이 특별히 작은 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깨달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이런 뜻을 마음에 품은 성도라면 결코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에 대한 판단은 무지하고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인이라면 당연히 서로를 사랑할 것 같은데요, 교회 안에 갈등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대부분의 갈등이 뭐냐? 대부분의 갈등이 본질이 아닌 사소한 문제로 일어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작 자기 모습은 보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들은요, 남이 하면 문제고 내가 하면 괜찮다고 여깁니다.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없는 것이고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거예요. 남이 자리를 비우면 노는 것이고요, 내가 자리를 비우면 바쁜 거예요. 남이 고집을 피우고 화를 내면 고집불통이고요, 내가 화를 내면 거룩한 공의를 쫓는 소신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전화기를 들고 있으면 사적인 통하고요, 내가 들고 있으면요 다 업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남이 눈물로 기도하면 참 유별나다고 하고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말해요. 남이 주시옵소서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하고요, 내가 하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남이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인색하기 때문이고요, 내가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과부의 엽전 두립과 같다며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요, 내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는 성숙한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남이 예배 시간에 늦으면 5분만 일찍 출발하지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늦으면 중요한 건 설교라고 말합니다.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고 하고요,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신 것이라고 말해요. 남이 예배 시간에 졸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내가 졸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해요. 남에 대해서는 칼 같으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 관대한지, 이 같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관계는요, 결코 원만할 수도 화목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요, 새치혀가 5자 몸을 죽인다 했습니다. 새치어가 5자 몸을 죽인다. 서양 속담에 고기는 낚시로 잡고 사람은 말로 잡는다 했습니다. 총이나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로써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자,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는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비판받기를 싫어해요. 누구나. 이것은, 그러한 마음들은 교만 때문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공통된 자존심 때문입니다. 정당한 비판에도 기분이 나쁘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다 약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대화나 비판적인 운동은 결국 자기 손해인 거예요. 칭찬과 책망, 화와 복은 다 자기의 한 입에서 나옵니다. 자기의 행실이 선하고 의로우면 칭찬과 영광이 있을 것이요, 행실이 좋지 않으면 책망과 징계가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요, 마태복음 7장에서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사람을 비판하면 도리어 자기가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혀를 절제하고 입을 무겁게 하고 말을 조심해서 실떡함이 없어야 됩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고 선한 말만 하되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해야 돼요. 누구라도 듣는 자에게, 나는 당신과 있으면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 그런 얘기 들었지. 나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과 있으면 그렇게 은혜를 받는지 몰라.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야지. 어떤 사람의 약점이 9이고 장점이 하나라 하더라도요, 절대로 그 약점들을 들춰내서 부정적으로 비판하지 말고 오직 긍정적으로 칭찬, 격려한다면 그런 말은 누가 들어도 좋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늘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용납함으로써 하나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판하는 것은 무지하고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중심을 바로 잡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는 지혜로운 하늘 소망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